찬양의 마음과 찬양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앞에 권사님들 예배위원으로 헌신하고 계시고 또 주방과 그리고 방송실 여러분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앞만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강단과 심지어 여러분들의 그 회중석까지 살피시는 분들이 교육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여러분들 사이를 살펴보시면서 예배 한 시간 은혜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찬양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으로 이 한 시간의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그 영상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JMS 곧 그 정명석교 를 비롯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 영등포에 있지요.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있는 사이비 집단 이재록 그 교주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가운데서 물론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한번 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만 그 황금마차를 타고 그 집회장 안으로 등장하는 그 이재록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그 말은 플라스틱으로 모조로 만든 것인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있는 마차도 그럼으로써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황금으로 아주 단장을 해가지고 있는 백마가 끄는 그런 아주 그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거룩하고 그리고 장엄하고 은혜로운 모습이긴 것이 여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집회 인도자에 등장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한 많은 것들을 그 속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한 가지의 장면으로서 아주 선포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그 고발 영상에서는 JMS를 비롯해서 아가동산 그리고 또 오대양 사건 그리고 이재록 목사 네 사람 네 사이비교를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만 다 그 네 사람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다 감옥에 있거나 혹은 사망한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강력한 실제적인 그런 항의를 할 수 없는 상태, 그 점만은 할 수 없는, 물론 잔당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그 이단들은 신천지교 그리고 무리를 일으켰던 그 구원파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이미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통일교도 아직까지는 여전하고 그리고 또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번듯한 이름을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을 그냥 현혹하면서 들어가라고 하는 이 안상홍교가 있습니다. 이런 교들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더 큰, 더 위협적인 그런 사이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다큐멘터리의 한계다. 아무리 그것이 적절한 공헌을 했죠.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이비 교회에 대한 공헌을 고발을 하면서 그 이전에 교회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누구가 귀를 기울여 들었는지, 심지어는 이 사회 밖은 그만두고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 우리 신도들이 정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얼마만큼 주의를 기울였는지, 많은 그런 설교도 하고 가르침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는지 하는 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와중에서 역시 방송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방송을 한번 타자 뭐 10번에 100번의 설교보다도 더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는 것,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고등학교 동기회에 가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야기를 묻고 제 의견을 묻고 하는 정도로 많은, 또 지금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내용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상당히 또 효과를 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역시 그 사회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바로 현실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건드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것이 아쉬움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는 방송의 또 그것이 효과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방송의 한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드러난 것이나 드러나지 않은 것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람만 바뀌고 하는 것이지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돈과 몸을 유린하는 이런 내용들,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내가 바로 교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 그야말로 베낀 듯이 같습니다. 어느 이단들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버전만 다른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야말로 버전만 다른 것이지, 안에 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베낀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것이고, 이미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뭐 마치 그 안에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이미 등장한 것으로 봐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그런 현상인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특별히 종교성이 좀 진해서 그런가요? 우리 이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도 좀 더 심하다, 좀 더 뭐 빈도도 많고 횟수도 많고 또 그 정도도 좀 심하고 하는 정도로 다소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나와 있는 황금마차를 타고 등장하는 교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던가요? 그야말로 누일 데가 없어서 베들레헴 말구이에 누이신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게 출생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마지막 죽음은 어떻던가요? 오늘 찬송을 했습니다만 험한 십자가를 영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Old Rugged Cros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고 낡은 그런 거친 십자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그분의 최후였어요. 출생은 짐승의 먹이통 안에 누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은, 죽음은 십자가에서 최후를 마치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는 뭐 흠모할 만한 우리가 볼 만한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볼품없는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이 땅에서 최후를 마치시지도 않았고 그 사이에서 사시는 것도 또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고 그리고 또한 내쫓기며 비판받는 그런 모습으로서 일생을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은 한 번도 영광을 받으신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물론 섬기는 여러 성도들의 섬김은 받긴 했습니다만 때때로, 그러나 그 전체적인 모습은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주전 8세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사시고 어떤 모습으로 또한 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20세기 초 얘기입니다. 일본에 있는 목회자 중에서 나가노 미끼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저분은 아니고요. 나가노 미끼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빈민촌에 가서 목회를 하기로 뜻을 정하고 건물을 지을 형편도 못 돼 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사람을 오기를 기다렸는데 웬일입니까?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무려 5년 동안 천막을 쳐놓고 그의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5년 동안이요. 5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이에서 실망도 하고 이제는 그만인가 그런 낭망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니다, 내가 여기서 자리를 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부부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무려 5년 만에 한 청년이 그 교회를 들어왔어요.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첫 교인 아닙니까? 5년 만에 그것도. 그러니까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설교다운 설교, 회중이 생겼으니까 설교다운 설교를 힘차게 아주 했습니다. 1000명, 10,000명의 그런 회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해가지고 막 예배를 힘차게 드렸어요.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제 친교를 하는 거예요. 첫 교인이시니까.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밥상을 펴놓고 식사를 하다가 그만 이 청년이 굴락하면서 엎드립니다. 보니까 그냥 기침하는 정도가 아니고 피를 쏟습니다. 그래서 밥상 위에 그냥 청년이 뱉어놓은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보니까 폐결핵입니다. 그 당시 20세기 초라고 하면은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사무엘 무호 선교사께서도 이제 폐결핵으로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그때는 정말 무서운 사형 선고예요. 그 자신만 사형 선고가 아니라 워낙 전염력이 강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든지 특별히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밥을 먹는, 식사를 하는 이 일은 그 사람도 먹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환자 자신이 그것을 금해줘야 돼. 그거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일로, 정말 도발적인 행위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일이 바로 이 폐결핵이에요. 그리고 환자가 되면은 알아서 다른 사람하고 식사하는 그런 자리, 대화하는 자리, 이런 것을 피해 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찾아와서 밥상을 펴고 거절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와가지고 밥을 먹는 중에서 앞에 바로 대고 그리고
피를 쏟았으니까 순간적으로 울컥 화가 나고 내가 쫓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솟았다는 거예요. 예, 미키 목사가. 그래서 순간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만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이 바로 나에게 첫 번 교인. 내가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지 5년 만에 온 첫 번째 교인인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교인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고운 그 수건을 꺼내가지고 그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아주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피를 다 닦아주고 그리고 또한 바닥을 다 정돈을 하고 그리고 또 식사를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의 이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사연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정치인, 내놓아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다 아는 그런 정말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적자가 아니에요. 외도해서 바깥에서 지금 기생을 통해 가지고 낳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예 거두지를 않고 돌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밑에서 오래까지 살았는데 어머니도 뭐 기생이니까 아이를 잘 돌봤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살았어요. 불행한 그런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신학교에 이제 이 청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헌신을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만 너무나 뭐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제대로 섭생도 하지 않고 뭐 영양도 공급을 하지 않고 살아온 그런 삶이니까 그만 그 불결한 환경 가운데서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폐결핵이 걸리니까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결핵은 워낙 무서운, 심지어는 다니던 교회에서도 뭐 안 됐지만은 이제 그만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도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통보를 받고 그 교회 다니던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학교도 다른 학우들 또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안 됐긴 합니다만 그러나 회복하고 나서 그리고 오든지 그러나 사실은 회복이 어려운 병이죠. 회복하고 오든지 도저히 당신 계속해서 이 교실에서 다른 학우들과 같이 드릴 수는 학교로서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그만뒀어요. 휴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뭐 원래 이 가족도 다 내친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어렵게 살다가 이제 그나마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제 나갈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또한 신학교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처지에서 아무런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죽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나를 받아주는 그런 교회 가서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가 마쳤으면 좋겠다, 내 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병든 육신을 이끌고 보니까 아주 천막으로 차린 빈민가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받아준다고 하는 그런 교회니까 어쩌면 이 교회에서 나를 받아줄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을 나가노 미키 목사가 그를 물리쳤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를 탁 하고 받아주고 그때 그와 함께 이제 그 한 명의 이제 교인을 데리고 그때부터 목회가 시작이 정말 본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교인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뒤에 놀라운 기적의 신유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폐결핵이 나았어요.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서 그 일본의 도쿄와 그리고 고베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유명한 그런 그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가가와 도요히코 하는데, 일본 기독교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바로 저분이 들어 있어요. 일본 기독교가 1% 많이 잡았어 1%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니까 그러면 1%이면 얼마입니까? 1%면은 120만 명 정도의 교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120만 명 중에서는 가톨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에 말씀을 제가 언제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기독교라고 할 때에 이 가톨릭이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기독교 하면은 그 가톨릭 인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6대 4, 곧 개신교가 6, 그리고 또 가톨릭이 4 정도의 배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로 개신교 인구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많아봐야 한 70만 명?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70만 명 정도의 그런 일본 전체의 그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70만 명. 우리 실제로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의 초대형 교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매스컴에 가끔 올라오는 초대형 교회 하면은 50만을 헤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전체 1억 2천 인구의 그 일본 열대 전체의 기독교 인구, 개신교 인구가 70만 명이라고 하니까 우리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아주 미미한 그런 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독교는 알아줍니다. 일본 기독교는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본 교도를 알아주는 이유 중에서 두 사람이 흔히 언급이 됩니다. 흔히 언급되는 두 사람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우리 한문을 그대로 우리말로 읽으면 내천간삼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얼마간의 기독교에 듣는 바가 있고 상식이 있으면 몇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교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마 일반적인 신도들 가운데서 여러 번 듣는 그런 내용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또한 이 가가 도요이코, 이 사람이 또한 듣죠. 일본을 방문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방문을 하는 것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기념관,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가는 그런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을 할 만한 것이,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자리를 비셨어요. 사실은 귀한 결단입니다. 그 자리를 펴서 이제 한미일 공조에 먼저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이제 제3자 이제 지급 방식이라고 하는 기묘한 방식인데 마음에는 안 들죠.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당사자들로부터는 마음에 안 들 것은 틀림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대타협적인 그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이, 특히 일본 당사자인 그 일본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게 또한 호응을 해 왔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어요.
그거 뭐 딴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말 바로 이 당사자가 회사죠. 당사자가 사죄하라는데 그 한마디 그것을 아끼는 정권, 그리고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에 비해서는 꽤 쪼잔하다, 참 치사하다, 그리고 대단히 눈치를 보는 그런 그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요, 바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한 15회여회 수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도 수감이 됐죠. 중국에 그 사죄하는 글을 써가지고, 그것도 20세기 전쟁 중에 쓴 거니까 사죄하는 그 글을 써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이승만 자유당 정권 때이죠. 이 한국에 와서 그 일본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사죄를 한, 한국 조선반도 침략에 대해서 사죄를 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 가가 도요이코가. 그래서 오늘 현재에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가가와가 한번 분명히 언급이 돼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사람의 사죄를, 그것도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어림도 없는 때죠. 뭐 바로 전쟁 중이고 전쟁 직후고 이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당연히 일본은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죽을 죄를 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사죄를 해야 된다 해서 와서 조선 침략에 대해 가지고 당당히 또 사죄를 하고, 따라서 또한 감옥에 갇히고, 또한 일본의 여러 비판을, 사회의 비판을 받고 하면서도 담대히 나간 그런, 그야말로 그는 일본 기독교를 대표하는, 바로 말씀드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가가와 도요이코, 이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일본 기독교를 떠올리면은 그 작은 교세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들의 어록, 그들의 또한 실천,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를 결코 시시하게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안에서 이제 정말 제대로 특히 이 두 사람 다 미얀마의 가가 목사님의 경우에 있어서 정말 그는 일생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빈민들을 위해서 온전히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은 가가 목사가 얘기해서 나는 별것 아니고 난 배운 대로 할 뿐이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할 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가노 미키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배웠다. 심지어는 나는 배운 것도 제대로 못한다. 그분은 이 가가와 목사님이 심지어는 이제 뭐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이 어려운 사람들이 걸리는 병 중에서 바로 변비 같으면은 그 변비가 걸려갖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굳은 변을 파주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에는 자신의 입으로 혀로 침으로써 거기에 대가지고 항문에 대해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그를 변비를 고쳐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옮기는 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 선생님은 나를 위해 가지고 정말로 죽음을 불사하고 내 모든 피를 닦아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밥을 항상 같이 드시면서 나를 위해 갖고 내 앞에서
기침을 하고 있는 내 앞에서 나를 한 사람의 그 회중을 청중을 바로 내가 온 회중과 같이 그렇게 모시고 나를 가르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분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을 것이고 병으로 죽었든지 자살했든지 어쨌든 죽었을 것인데 바로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가와 도요 있고 위에 나가노 미끼가 있고 나가노 미끼 위에 누가 있겠어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시대에 이 한국 기독교 백마탄 황금마차를 타고 있는, 백마가 끄는 황금마차를 타는 그런 교회의 모습보다는 정말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말이 그 serve 하는 말이 그 말이 헬라 어원인데요, 종으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윗사람으로서 혹은 뭐 그냥 좀 좋은 것으로 섬긴다는 이야기는 종으로서 섬긴다는 뜻이 serve예요. 그래서 바로 이 serve 하는 그 말처럼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도 뭡니까? 종으로 섬기는 일 해서 그 명사형으로 서비스,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이 안에서 서로 종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한 그 세상을 종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서 일본 기독교 교세가 그렇게 약합니다만 시시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일본 기독교와 같이 오늘 우리들 우리는 교세가 꽤 있죠. 아직까지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로 나타내는 교세보다는 그보다 정말 한국 기독교를 세상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그런 그 마음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우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볼품없는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는 바로 구원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 험한 십자가 오늘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백마가 끄는 황금마차 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나가며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주위에서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정신,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